오늘 9월 2일 그 월요일 줌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을 말씀은 금방 함께 들었던 창세기 30장입니다. 30장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 큰 어떤 주제를 드렸고요. 그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질문을 이렇게 네 개씩 붙여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번, 2번, 즉 우리 말씀으로 보면 창세기 30장 1절에서 한 24절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고 나머지는 또 오는 내주에 이렇게 살피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전번에 제 계획을 말씀드렸던 대로 주제마다 이렇게 담당하시는 우리 이 자매님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셨는데 그냥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냥 한번 정리해 본 것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말씀 주시면 되고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 1번은 라헬과 레아의 아들을 낳는 어떤 경쟁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것인데요. 그 세부적인 걸로는 언니 레아에 대한 라헬의 어떤 시기가 결국에는 이제 자기 시녀를 이렇게 남편 야곱에게 이렇게 들여서 아들을 낳는 것을 보여줘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 건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그래서 한번 살펴보고요. 또 얻는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었다. 또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나엘의 모습은 이게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 또 라헬에 대해서 이제 레아였던 출산을 멈추고 시녀 실바를 통해서 이제 두 아들 각과 아셀을 낳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죠. 이것들은 또 레아의 어떤 이런 모습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앞서서 야곱과 예세의 어떤 그런 장자권을 두고 이렇게 다투고 경쟁했던 모습. 또 이제는 자녀의 어떤 산출을 두고 출산을 두고 이렇게 라헬과 레아의 어떤 경쟁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우리 이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 경륜 가운데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1번의 주제입니다. 자, 1번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 제가 올릴 때 자매님의 성함을 잘못 올려가지고 죄송한데 우리 이현자 자매님하고 한주아 자매님 이렇게 담당하시는 걸로 했었는데 꼭 준비하신 게 있습니까? 네? 그 30장에서 보면은 아들을 이제 낳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먼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늘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아가지고 남편에게 주는 그 남편의 그 몫으로 주는 것은 이것은 아내가 최대한의 그 생명으로 얻어진 선물을 남편에게 보답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불임하는 그 여자에 대해서 그때 당시 근동 지역에서의 그 여자, 그리고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불행한 것은 여자겠죠. 남자도 불행하지만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그것은 최대의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근동 지방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이었다라고 여자들은 여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배경 하에서 지금 성경이 이어지는 내용인데 2절에서 보면은 그 희한한 말이 나와요. 2절에서 보면은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차라리 죽겠노라라고 라헬이 얘기를, 아니,
라헬이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너무나도 괴로운데 그것을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야곱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가? 실제로는 인자 예수를 갖다 지금 상징하고 있는 분인데, 인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인자 예수님이 이렇게 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안에 계신 그 인자 예수와 함께 하신 그 영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 인자 예수님께서는 행하셨다는 거죠. 아버지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신 분이 바로 인자 예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을 내니 라헬이 그 그렇다면 이 지금 라헬이 이 이렇게 차라리 죽겠다 하고 야곱에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결국에 그리스도인들은 전도를 해서 그 생명을 하나님께 중매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태가 열리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을 갖고 싶은 욕망에서 지금 이 라헬이 2절에서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의 의를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라헬의 퇴를 열어주지 않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헬이 뭐라 얘기하냐면 그러면 내 종 비라가 있는데 이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은 내가 그 자식을 갖다가 무릎에 두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결국 양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종은 주인의 소유였고 종이 낳은 그 자식들도 결국 주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의 말하자면 율법의 근간이 된 것인데 어, 종의 모든 것은 주인의 것으로 되는 것을 지금 이제 그 율법의 근간이 되었고 그것이 복음의 또 근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대상속법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가나다라 라번의 야곱과 에서의 경쟁과 라헬과 레아의 경쟁으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가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것은 실제로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육신의 자녀나 육신을 쫓는 제사장을 어, 에서나 레아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야곱과 라헬은 지금 비록 라헬은 아직 그 태가 열리지 않은 상태이지만 야곱과 라헬은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자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특히 라헬은 이것은 계시록에서 보면은 해를 입은 여자를 상징하고 결국 해를 입은 여자가 이기는 자식을 낳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여자이며 그리고 실제로 라헬은 이제 시브리서에서 얘기하는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에 있는 교회 즉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사락교회
의미하며 장자들의 청액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의 가는 언닐레아에 대한 라헬의 시기가 결국 시녀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했는데, 저는 이 말씀 안에 있는 대로 시기라 함은 유괴의 성분이죠.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따라서 비라가 낳은 다는 육적인 신앙을 상징하는 것이고, 오늘날의 신약의 기독교계라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 17절에 또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야곱의 유언에도 다는 길섭의 뱀이요 셋둘이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그 단의 어떠함을 또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나보는 얻은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었다,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라헬의 모습은 했는데,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하고 했죠. 우리가 아가서나 그런 데를 보면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 이제 말하자면 거기서는 술람미를 얘기를 하는데, 술람미는 눈이 비둘기 같다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해요.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니, 비둘기의 눈의 특징은 눈 회전이 굉장히 기능이 굉장히 좋고 뛰어난 시력과 뇌의 절반에 해당되는 게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눈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걸 영적으로 볼 것 같으면 보는 눈이 뛰어남을 상징하고 했지만, 아직은 이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레아로부터 화판채를 사야만 했던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다번에 라헬에 대해서 레아의 출산을 멈추고 시녀 실바를 통해서 두 아들 갓과 아셀을 낳는 모습은 하고 했는데, 28장에서 우리가 보면 레아는 유다를 낳고 여호와를 찬송하였다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일단은 내 아들을 낳으니까는 안도의 숨을 쉰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라헬의 종 빌하가 두 번째 아들의 이름처럼 경쟁을 해서 이겼다 하는 그런 이름을 준 것을 봐서는 레아 역시 자기가 출산이 멈춘 것을 이제 직시를 하고 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또 두 아들을 낳게 한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레아는 참으로 복되다 하고 여자들이 기쁜 자고 행복한 여자라고 할 것이라는 자만심으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것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과 에서의 경쟁, 라헬과 레아의 경쟁으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천국은 침노하여 빼앗는 것이라고 다 우리가 알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두 에서와 야곱, 또 레아와 라헬,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이제 경륜적으로 우리가 구약의 어떤 경륜과 신약의 경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들 밑그림은 이제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가장 이 사람들의 어떤
인간적인 상태, 심리의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좀 읽혀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선 그 아내에게 남편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한 것인가를 이제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아비에게 있어서 자식이라는 존재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도 그 자식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이렇게 돌리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를 보면서 그런 것들도 이제 참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는 면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굉장히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이전에는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다툴 일도 있고 막 이렇게 하면 아이고 자식 때문에 산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자매의 어떤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생각이 많이 전과 후가 완전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들이 뭐 어느 정도 이제 아들 딸들이 성장한 면도 있겠지만 야, 김자매를 위해서 내가 어찌 잘못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뭐 어디 잘못되는 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나쁜 것도 없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하나도 그런 걸 늘 가지고 않고 살았는데 이제는 김자매를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잘 관리하고 건강도 잘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늘 옆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저 사람이 만약에 내 곁에 없고 그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늘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새기게 돼요. 그래서 참 이 아내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내가 남편 사랑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아내를 위해서 이제 이런 어떤 하는 것들 이런 걸 좀 보면서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어쩌면 주님이 이렇게 오늘날 이 교회가 온전치 않은 교회가 참 많고 어딘가는 좀 불편하고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어떤 그런 실상일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그 교회를 어떤 눈으로 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사랑과 질투, 시기라는 게 이게 불가분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이 있으면 그 시기라는 거는 좀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고 또 사랑이 멀어지면 이제 시기가 이렇게 찾아오고 질투가 찾아오는 거 이것이 이제 인간의 어떤 정형적인 어떤 모습인 건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 혼자 독차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남편의 어떤 사랑과 새 사람으로서 어떤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은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남들에게 이렇게 더 나누어 주고 그들도 이 사랑 가운데 이렇게 거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것도 그런 어떤 레아와 라헬이 이렇게 어떤 육적인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다투는 것과 영적인 어떤 사람들이 하는 주님의 어떤 사랑을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는 것은 전혀 이렇게 다른 그래서 오히려 주님의 그 사랑의 세계를 이렇게 온전히 이루는데 이렇게 더 주안점을 두는 그런 거라서 이게 완전히 차원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다라는 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두 여인과 그의 어떤 또 그 시녀들을 이렇게 야곱의 어떤 남편으로 이렇게 주어서 내 아내를 이렇게 이루는 것 이것들은 이제 오늘날 온 땅에 있는 천지 사방에 있는 모든 교회의 어떤 상징이라는 걸 이제 말하는 것이고 또 온 천지에 있는 교회의 어떤 실상이 레아와 같은 어떤 그런 교회도 있고 그의 시녀와 같은 교회도 있고 또 라헬과 같은 교회도 있고 나의 어떤 시녀 비라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루벤의 어떤 그렇게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어떤 이런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내 교회는
그렇게 시녀들을 두고서 이렇게 자녀를 두는 것들도 또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것에서 온 땅에 있는 그 교회의 어떤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거는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그 네 가지 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예, 설명을 하는 것과 이렇게 매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다 이렇게 뭔가 결손이 있는 어떤 세 가지의 밭이 있는가 하면 온전한 어떤 한 밭, 이것이 이제 레아의 어떤 밭, 이런 것이 있는 걸 이제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또 얻은 그 나아번에 얻은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었다,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이 나헬의 모습이 이게 굉장히 혼적인 신앙의 어떤 그 표본 같아요. 그러니까 잠시 자신의 어떤 그동안 마음에 이렇게 맺혀 있는 것들이 잠시 이렇게 이안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왔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조급하고 적극적인 어떤 그런 것인가. 라헬 역시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새 여인의 모습을 보면 라헬 같은 경우에는 남편 사랑은 있지만 자식이 없음으로 고통하고, 또 레아는 자식은 많은데 남편 사랑이 없어서 이제 그걸로 고통당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야, 인생은 공평한가? 아니면 인생이란 자체가 이렇게 뭔가 고단한 건가? 뭔가를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어떤 그 넉넉한 부분과 부족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다루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부족한 부분이 채워졌을 때 감사를 배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참 기쁨,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부족분이 있을 때, 또 나의 어떤 풍부가 있을 때, 그러면은 이 레아와 라헬이 서로의 상대의 어떤 아픈 부분, 부족한 부분을 헤아렸다라면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자매로서의 어떤 그런 관계가 됐을 텐데, 자기 부족한 부분, 자기가 넉넉한 부분으로 상대를 이렇게 멸시하고 또 자기 부족 부분을 그걸 채우기 위해서 모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 우리가 어떤 교회의 이름에 있어서 교회의 어떤 실상들, 이런 것들, 오늘날 어떤 교회의 모습들, 이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같이 견주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잠시 잠깐 그 시녀를 통해서 얻은 아들로 인해서 억울함을 풀었다, 승리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잠시 잠깐이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폐가 열려서 어떤 아들을 이렇게 얻지 못하는 거에는 그 잠시 잠깐의 어떤 즐거움, 그것이 구름 위에 걷는 것과 같은 잠시 잠깐이었고, 이제 거기 구름이 그치면 바로 이제 또 다시 이제 실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사라가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의 어떤 모습.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에 의해서 오히려 더 이렇게 고통당하는 그 어떤 사라의 모습과 지금 오늘 그 라헬의 모습은 아마 거의 같은 어떤 심중에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억울함의 해소나 어떤 온전한 승리가 일시적인 것이냐, 온전한 것이냐,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렇게 기준이 없으면 아주 유아적이고 이런 거에 어떤 취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이렇게 이런 평안과 기쁨, 그 이전에 있었던 고통과 환란이 왜 왔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더 큰 환란과 고통이 또 뒤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시적인 어떤 것과 영원한 것, 영구한 것,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지 이런 나열과 같은 어떤 이런 모습의 본적인 어떤 신앙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라헬에 대해서 레아의 출산을 멈추고 시녀 실바를 통해서 이제 두 아들을 얻는 거, 이것도 이제 실제 거래요.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레아의 어떤 율법적인 어떤 신앙감과 거의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과 같다. 동생 라헬의 어떤 그 기쁨, 잠시 잠깐 누리는 어떤 기쁨마저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레아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비춰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레아와 라헬 또 두 시녀를 통해서 이렇게 출생되는 것들을 보면서 그 태와 생명의 어떤 산출, 이런 어떤 불가분의 어떤 관계, 그래서 어떤 생명으로 나고 어떤 양육을 받고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야 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더 온전하고 안전한 어떤 장막 가운데에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지킴과 양육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곱과 예서의 경쟁과 라헬과 레아의 어떤 경쟁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야곱과 예서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교회, 어떤 인도자의 어떤 교훈이 내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관계에 있다라면, 또 라헬과 레아는 어떤 무리들이 이루는 어떤 교회, 그 교회의 음, 그런 어떤 씨와 밭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경쟁 관계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경륜적으로 보면 신앙을 이제 사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주나 다름질 이런 게 이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이제 우리 장면이 전 것처럼 천국은 어떤 침노한다라는 것과 매 마찬가지로,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는 자, 그래서 그 다름질을 끝까지 음, 완주하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문제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예서 같은 경우 어떤 들사람의 어떤 정신 세계, 이런 세계는 이제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굉장히 칭송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뭐 본이라고 이렇게 막 축혀 세워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어떤 이면에는 사실은 약육강식과 같은 어떤 그런 정신 세계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과 이제 장막 안에서 이제 어머니의 어떤 온전한 보호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야곱의 어떤 그 인생과 그가 이제 베푸는 어떤 교훈,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일정한 자람에 있을까지의 어떤 장막에서의 어떤 보호가 있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장기가 많은 나반이라는 그 후견인과 청지기에 어떻게 붙여져 가지고 진짜 야곱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몸으로 체득하고 배운 어떤 그런 것이 이제 교훈으로 나오는 어떤 생명의 교훈을 베푸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들 사람들의 어떤 정신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걸 내놓는 어떤 교훈과 이런 어떤 몸으로 배운 그런 어떤 생명의 교훈을 내놓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 야곱이 이제 그 사랑한 라헬과 이제 레아를 두고서 이제 이렇게 그 할 때 앞에서 뭐 알력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라헬은 아버지의 어떤 양치는 일에 그렇게 동원되었던 모습이었고, 그런 모습은 실질적으로는 집에서 이렇게 오기야 금이야 이렇게 자랐던 레아에 비해서 당연히 이제 라헬은 거칠고 뭔가 거슬리고, 그래서 그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와 같은 그런 여인의 모습일 것인데, 이런 이런 어떤 나해를 아름답게 보는 눈을 가지는 그 어떤 그 야곱,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랑과 신부의 어떤 만남이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생명의 어떤
산출을 내는 어떤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어떤 온 땅에 있는 여러 수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의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고 어떤 걸 지향해야 되고 무엇을 아름답게 보고 어,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경주를 하는 어떤 그런 교회가 이룰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저는. 예, 제 질문을 이걸로 마칠게요. 이번은 이제 합한체에 대해서 이제 논해 보는데, 합한체가 우리 구속사에서는 무엇에 비유되는 어떤 것일까? 이 합한체를 얻은 라헬을 보고 이제 그 하나님이 그 태를 열어주거든요. 그러면 이 합한체는 무엇에 비유해야 우리가 이해를 가져야 될까를 생각해보고, 또 합한체를 얻은 대신에 이제 남편 야곱과 언니 레아의 어떤 동침을 이렇게 허락하는 라헬의 어떤 행위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또 합한채를 판 그 값으로 레아가 얻은 두 아들, 이거는 이제 지난주도 한번 잠깐 살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합한채를 얻은 라헬의 태를 열어주심으로 아들을 얻는다라는 거. 자, 이런 거 전체적으로 어째 보면 어, 다 연관되는 어떤 네 가지의 어떤 질문지 같은데, 예, 요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죠. 자, 우리 이순희 자매님이나 을자 자매님 혹시 준비된 거 있으면 적어 주시죠. 원래 이게 이제 사랑의 열매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러니 이걸 갖다 이제 무슨 열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동 지역에서 얘기하는 그 체음제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 합한체를 갖다가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여기서 이제 사건의 전말은 어떻게 되냐면은 장자인 르우벤이 얼떨결에 합한체를 갖다가 뭔지도 모르고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합한체를 갖다가 어머니 레아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본 라헬이 그 합한체를 갖다 달라고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니 레아가 너는 남편도 뺏고 합한채도 뺏으려고 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합한채가 대체 무엇이길래 지금 이렇게 라헬이 이 합한채를 갖다가 어, 갖고 싶은 열정을 가졌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될 텐데 라헬은 이방인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이라는 한 여자는 죄인도 즉 심령이 가난한 그 죄인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인자 예수께서 오셨을 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각색 병 걸린 자들에게 가셔가지고 병을 막 고쳐주시는 겁니다. 병을 고쳐주는데 자 이제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인자 예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야곱의 혈통으로 오시는 거예요. 혈통으로. 자,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합한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이 합한체가 결국 라헬에게 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그러면 상징하고 있느냐? 바로 십자가 부활하신 영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그 창세기 30장의 합한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등장인물은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그러면 이것은 르우벤은 명분은 장자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묘사를 하면 지금 인자 예수님 때의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합판체를 어디서 구해갖고 왔지만 그 합판체의 중요한 의미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인자 예수님을 그들은 어,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걸 깨닫지 못하고 이 합판체를 갖다 그냥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이 레아는 라헬에게 이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했지만 남편도 뺏기고 싶지 않고 그리고 라헬 그 합판체도 뺏기고 싶지 않았지만 그 레아가 합판체의 의미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눈에 명분상으로 보이는 그 남편을 갖다가 요구하고 즉 인자 예수님의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것을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가지고 오신 그 복은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오신 그 복은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 그 복이 누구에게로 갔냐면은 이방인들에게 간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 그 합판체를 갖다가 팔고 난 이후에 레아가 그 두 아들을 낳게 되고 또 그 딸을 낳게 되는 것은 그럼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얻으신 것은 120성도와 120성도를 얻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야곱이 아니라 야고보가 어, 수장으로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 예수를 믿으나 율법도 행하는 그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유명하다 하는 자들의 노선으로 지금 흘러가는 것을 두 아들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디나, 디나 같은 경우는 결국 강간을 당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볼 수가 있는 게 딸 디나는 강간을 당하고 루벤은 그 라헬의 그 종인 비라를 또 통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그 연결성이 결국에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합판체를 통해 가지고 그 라헬의 태를 갖다가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는다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그 태를 열어주시는 게 이제 30장 2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이렇게 해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근데 결국 태를 열었다라는 것은 결국 인자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모든 저주를 갖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고 그가 살려주는 영으로 그 영으로 우리 심령 속에 오시는 것을 지금 그 라헬의 태를 열어주신 것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합판체는 성령을 또 상징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채 그 전에 형제님도 거기 30장 하실 때 하셨는데 합판체가 저 깜짝 놀랐어요. 뭐 사랑, 호색 그런 것도 있지만 강줄이라고 나와요. 강줄이 1736번인데 그
히브리어 그 사전에 사랑 호색도 있지만 강주리로 나와서 저는 이게 강주리가 뭘까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바울 사도가 그 강주리를 타고 성벽으로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주님이 오셔가지고 12강줄이 7강줄이 거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거 계속 가져가 보다가 이 합한체는 교회를 상징하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라헬이 아까도 이제 여러 번 그런 교통이 나왔지만 레아보다는 알력이 좋아서 야곱이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기는 자들을 낳는 교회를 이 라헬은 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아지면서 레아는 그거를 경홀히 여기지 않았나, 그 합한채라는 것을. 근데 이 라헬은 남편을 주고서라도 그 합한채를 사고서 또 결국에는 이제 아들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약의 교회는 라헬을 상징하는데 계시록 그 12장에서 이기는 자들을 낳는 아들을 낳는 교회를 상징하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예, 아가서 7장에서도 보면 교회를 상징하는 것처럼 그 아가서 7장을 제가 한번 볼게요. 아가서 7장 그거 12절에서부터 보면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그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내가 합한체는 이기는 자를 낳는 교회를 상징하는 건 아닌가. 신약교회인 라헬은 그걸 간절히 또 원해서 레아에게 남편을 주고서라도 그걸 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여기까지요. 네. 화판체는 여자의 몸을 덥게 해서 임신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식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이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모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곧 우리가 말씀이신 주님께 매혹이 될 것 같으면 우리 심령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죠.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모해서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곧 구속사에서 우리가 볼 것 같으면 그것이 거듭남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본은 합한 채를 얻는 대신에 남편 야곱과 언니 레아의 동침을 허락하는 행위를 어떻게 보나 했는데, 이제 야곱과 언니의 결합은 언니 레아는 여전히 육적인 밭을 가신 자잖아요. 유대교라는 거를 상징을 하면서 그것은 그 육적인 여자니까 이제 밭을 이제 가진 자라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4가지 밭의 종류에서 그 돌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유다를 낳고도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했지만은 여전히 생명의 결실은 없었을 것이다 한 것으로 생각을 했고, 라헬은 합한 채를 언니로부터 샀기 때문에
주님을 뜨겁게 사모함으로 요셉을 낳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이제 영적으로 믿는 이제 교회가 된 거지요. 그래서 그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기는 자고 영적 장자로 우리가 예표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요셉의 이름 자체는 또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해서 요셉이라고 붙였다고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또 베냐민도 낳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이제 다본의 18절에 그 다본에는 자신의 집을 세우기 아니다. 다본은 화판채를 판 그 값으로 레아를 얻는 두 아들이 갖는 의미는 했는데 이제 우리가 18절에 보면은 레아는 자기 시녀를 자기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그 값을 주셨다 해서 이사갈이라고 이름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값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종을 준 거잖아요. 종을 들이밀어 자기 대신에 종을 들이밀어서 그 종에 대한 값을 받은 결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종이 종을 낳은 결과이고 또한 스불론은 여섯째 아들로서 하나님이 후한 선물을 주셨다 하는 의미의 이름을 지었어요. 이제 그것으로 볼 것 같으면은 여섯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사람의 수, 즉 육적인 아들들을 넉넉하고도 넘치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이 많은 믿는다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 자칭하면서 사람들이 그 모아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이다. 그 목회를 성공을 한 것이다 하고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들이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을 하나님이 함께서 복을 주심이라 하는 행위들이 결국은 레아의 다섯째, 여섯째 아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이제 그 라본의 그 합판체를 얻은 라헬의 태를 열어주심을 주심으로 아들을 낳은 의미는 했는데 아까 얘기를 했듯이 주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주님의 그 실체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아준 거지요. 우리도 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신의 우둔함을 깨닫고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나의 수치를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렇게 라헬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거는 그 문구를 봐서는 자기의 그 우둔함을 깨닫고 진실로 그리스도가 어떠함이라는 것을 몰랐던 상태에서 돌이키고 이제 깨닫고 이제 돌이킴으로 온전한 그 주님에 대한 그 어떠하신 그 사랑에 이제 잠김으로써 자기의 이제 영혼이 거기에 이제 매혹됐기 때문에 온전함을 이루어 이기는 자 요셉을 열매로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됐는데 제가 정리한 거 잠깐만 말씀드리고 마치죠. 자, 우선 그 합판체를 루벤이 얻는 그 때를 보면 밀거둘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메추절이게 되죠. 그 메추절은 이제 우리 어떤 절기로 보면 그 오순절이죠. 오순절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합판체라는 것은 성령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에 의해서 영적 자녀를 낳는 것이 이제 라헬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합한체를 라헬이 얻기 전에 이렇게 뭐 시녀로서 낳거나 또 레아가 낳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영적인 자녀가 아닌 그런 어떤 혼적인 자녀,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상징일 것이고, 또 주님이 인자로 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세웠는데, 그들도 역시 주님이 죽고 이렇게 장사 부활하셔서 그 안식 후 첫날에 하나님의 어떤 영을 그들에게 부어줬을 때 비로소 그들의 이제 영적인 어떤 자녀로서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과도 이제 그 이전에 어떤 다른 태를 통해서 낳는 어떤 그런 자녀들은 그런 것과도 이제 연결시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어쨌든 라헬이 이제 합한체를 취함으로 인해서 라헬의 태가 열렸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요셉이라는 인자로 오실 예수를 상징하는 요셉을 얻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영을 상징하는 이제 베냐민까지 이렇게 낳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합한체로 인해 가지고 요셉과 인자 예수와 그 영의 어떤 역사가 시작되는 신약의 어떤 경륜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 합한체를 좀 후속사적으로 그렇게 연결시켜서 좀 이해를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합한체를 얻은 대신에 이제 남편 야곱과 언니 레아의 어떤 동침을 허락하는 거 이거는 이제 저는 그 인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보면 그분이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하늘의 어떤 영광 보좌를 뒤로 하고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합한체를 얻는 대신에 그 신라 남편을 이제 레아에게 내어주는 어떤 그런 숙모죠. 한편으로 보면 그런 것을 이렇게 감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법 아래 있는 분이 아닌데 법 아래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법 아래 온 이유는 그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과 이 합한체를 얻는 대신에 그 남편 야곱을 레아에게 이렇게 동침을 허락하는 것과 이렇게 연관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어려웠어요. 저는 이게 질문을 내놓고도 이게 좀 정리가 안 돼서.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이런 합한체로 인해서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방인의 때인 그런 어떤 그 이방인 시대를 이제 이렇게 경력하게 되는 그 라헬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이런 것을 이제 만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합한체를 판 그 값으로 이제 레아가 얻은 두 아들의 의미는 우리는 이거는 이제 그 구약의 어떤 경륜인 레아의 어떤 시대와 그 이제 레아가 또 다시 이제 그 두 아들을 낳는 것은 이제 천년왕국 시대의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성경의 어떤 그 구속사는 구약의 어떤 4,000년, 이방인의 시대의 2,000년, 천년왕국의 어떤 1,000년, 그래서 온전히 이렇게 7,000년의 어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그런 한 시대, 천년왕국 시대를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살폈던 것 같고요. 자, 합한체를 얻은 라헬을 이렇게 태를 열어주는 것은 결국에는 아까 이제 그 합한체를 루벤이 이렇게 얻는 것은 그 오순절에 우리 선지자들이 이제 예언했던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어떤 영을 부어 주시겠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실현되는 것이 이, 이 라헬의 태를 열어주는 것과 이렇게 같다.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을 통해서 이제 신약 경륜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시고, 그래서 이제 요셉을 놓음으로 인해서 이제 바단 아람을 떠나서 자기가 노정에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고향 땅 그리고 거기에 그 하나님의 전이 있는 베델 그렇게 올라갈 어떤 그런 시기 도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
이것도 이제 그 영의 역사와 이렇게 우리가 연결시켜서 이렇게 이해를 가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한체를 얻음으로 인해서 새 영이 이제 부어지고 새 마음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예전 굳은 마음들이 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비로소 이제 라헬이 이 태가 열리고 자녀를 얻게 되는 그래서 신약의 어떤 영적인 자녀를 낳는 그래서 앞서서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주셨던 계시록 12장의 그 해를 입은 여자의 어떤 그 자녀 선출 이런 것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좀 이해를 가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좀 이 합한체에 대해서는 좀 뭐 여러 가지 좀 궁금한 것도 있고 뭐 좀 더 생각되어지는 것들도 막 이렇게 의문으로는 이제 이렇게 남아 있기는 한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형제님이 답변을 좀 주시면 듣겠습니다. 예. 자 제가 오늘 좀, 제가 그래 좀 할게요. 그래 예. 여기서 14절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밀이라는 것은 지금 잠깐 생각이 났는데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그날의 밀이 땅에 떨어지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밀이라는 이 밀을 거둘 때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합판체에 대해서 좀 찾아본 게 있는데 합판체는 합판체 식물은 잉태를 해주는 묘락이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런 저기가 있는 것 같아요. 땅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간요법으로 합판체 식물은 잉태를 해주게 하는 묘락이다. 그리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남녀의 생명의 연합을 맺도록 도와주는 힘이 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합판체를 먹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이 따뜻해지고 그런 민간요법의 약초풀이다. 그렇게 알고 있대요.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라헬이 이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임신을 못했잖아요. 레아는 계속 이제 여섯이나 낳는데 처음에 넷 낳고 나중에 이제 실바를 통해서 이제 둘을 더 낳았죠. 그리고 나중에 또 레아가 두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제 여섯을 낳았죠, 레아는. 근데 그 여전히 그 사랑은 더 많이 받았는데 야곱한테. 그게 사무엘 상에서도 그랬잖아요. 분인나는 자식을 많이 낳고 한나는 저기 자식이 없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제 틀을 열어주셔서 이제 그 사무엘을 낳게 되고 그 이제 동생들을 낳게 됐는데 이게 이기는 자들은 이 교회가 쉽게 이기는 자를 저기 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기는 자들은 귀하기 때문에 희귀하기 때문에 찾아보기도 어렵고 이기는 자가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엘도 그 이기는 자를 낳는 거잖아요. 요셉은 이제 장자권을 갖고 있고 신학에서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런 팔레스타인 땅에는 그 합판체라는 식물이 그 여자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좋게 해주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엘이 이 식물을 이제 그 합판체를 달라고 한 것 같아요. 이제 남편이 어차피 남편하고 동침해도 자기는 임신이 안 될 거니까 이제 합판체를 먹고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서 그런 유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이거 먹으면 자식을 낳을 수 있겠다 그런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남편은 이제 내아로 들어가게 하고 자기는 이제 나중에 합판체를 먹고 그 요셉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합판체를 먹어서 요셉을 낳은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틀을 열어주셔서 이제 요셉을 낳게 된 것이죠. 이때만 해도 합판체를 꼭 먹어서
이제 요셉을 태를 열어줘서 요셉을 낳았다는 것보다도 주님이 그때는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컵판지를 먹어서 요셉을 낳았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그걸 통해서 틀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요셉을 낳게 된 것 같다. 예, 그렇게 좀 저는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 우선 이제 자식을 낳는 것이 생육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어져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가 받을 복의 실제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고, 그래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최종적으로는 땅의 모든 생물을 이제 다스리는 그런 복을 받는 거였어요.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든 민족의 땅 끝까지 파송하신 목적과 지금 내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나오는 이 말씀의 성취는 뭐 필수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5절에서 여자들이 해산하는 것은 곧 교회의 구원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표현은 기독교계에서는 잘 가르치지도 않고 또 이해가 없는 그런 표현이죠. 이런 거룩한 생명의 번식은 창세기 38장과 룻기에서 구속사의 중점으로 다뤄지고 있고 성경 전권의 그 중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담으로 다 어머니들 지금도 할머니들 되셨으니까 자식을 주실 때 태몽 꿈을 꾼다라고 그러죠. 다 우리 이제 자매님들 다 태몽 다 꾸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은 무언가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본인이 다 해석을 하죠. 본인에게 해석까지 주시니까. 이것은 생명의 계보를 잇는 이상을 하나님께 계시로 받는 것을 상징한다. 생명의 계보를 이으려면 자식을 잉태해야 되잖아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아들을 얻고 싶어도 하나님이 잉태해 주시지 않으면 그 수태가 안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교회는 이기는 자, 해를 입은 여자는 사내 아이를 낳아서 그 여자가 12별의 멸류관을 쓸 수 있는 게 그게 여자가 해산함으로 얻는 구원의 결과인 건데, 그런 이상과 계시가 확실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원대한 그 계시가 없다면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근시안적인 사람이 있고 원시한 눈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라헬은 원시한 눈을 가졌고 레아는 근시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라헬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그런 안목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라헬은 오는 새 세상에서 누리게 될 영화와 영광에 관한 그런 이상 꿈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떠한 계시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문제는 실제로 그 레아의 장자인 르벤이 그 밀주수 때, 이제 아까 우리 홍영기가 그때가 이제 오순절 때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때는 구약 시대의 종결과 신약 시대의 시작 때를 의미하는 것인데 회개할 기회를 유대인들에게 한 번 더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을 통해서 당연히 자기 엄마한테 갖다 줄 거 아니겠어요. 레아에게 당연히 주겠죠. 그런데 그 회개의 기회를 라헬에게 이렇게 뺏기게 돼요. 이것은 이제 어마어마한 비유인데 그 합한채라는 그 의미를 누가복음 24장 27절로 32절 내가 이걸 찾아서 그걸 좀 읽고 여기다 그 메모를 해놨는데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가임기의 여성이 몸이 뜨거워서 남편과 생명의 연합을 맺고 잉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성령으로 자신의 영이 거듭나는 것과도 관계되고 그렇게 열정적인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것과도 관계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우리도 전도를 하기를 바라고 그러려면 마음이 다 뜨거워지셔야 돼요. 즉 합한채를 달여서 음료로들 그때 당시 중군동 사람들은 그걸 마신다고 그러는데 그걸 마시면 여인의 태가 몸이 이렇게 뜨거워진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열매를 맺는 채소류의 열매 채소에 속하는 그런 채소 종류인데 들채소죠. 이런 것은 하나의 상징이다. 아까 우리 이수희 자매님이 아가서 7장도 인용을 했었는데 그 합한채에서 향기가 난다는 표현이 아가서에 나오죠. 합한채 향기가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그것은 실제로는 성령의 그 감동을 받은 영혼의 상태를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당연히 뜨거운 그 열정과 감동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열정과 감동을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임하여 생명을 수태시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사람도 뜨거운 열정으로 전해야 되지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정상적으로 생명의 열매가 수태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구약시대의 종교리 있어도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예수를 죽인 사람들에게 한 번의 회개할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밀을 거두는 때 이제 오순절 때인데 그때 루벤 유대인의 장자라고 할 수 있죠. 를 통해서 합한채를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레아는 그 합한채를 아까 누가 그 얘기를 하던데 소홀히 여겼다. 성령이 임하신 것을 뜨거운 마음, 열정적인 마음으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의도가 없었죠. 육신적인 남편을 일시적으로 근시안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영원한 성령을 받는 것이 원시한 눈을 가진 사람인 건데 유대인의 하나님, 율법 하나님을 자기가 더 강화해서 모셔드리고
그 영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열정적으로 모시지 못했다. 그래서 두 번째 회개 기회도 유대인들은 이제 놓쳤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의 때가 되어졌고, 이방인들이 생육 번성을 하고 온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축복, 이제 구원의를 받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 하늘이 준비해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큰 상인데,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자칭 유대인의 회의 당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꿈이 없는 거예요. 태몽을 꾸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구원만 받으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 다스리는 본이라는 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는 네 생물이라 그랬고, 네 안에는 네 생물에 대한 비유가 되기 때문에 구속받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구속받은 모든 주님의 양무리를 목양하는 권세다, 이게요. 1000년 동안 다스린다. 그게 목양을 한다, 목자 노릇을 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너무 계시가 좀 밝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다 태몽을 좀 오늘은 모두가 다 태몽꿈을 좀, 좋은 태몽꿈을 좀 꾸셔가지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사내 아이를 다 낳는 여자가 다 되시기를 바래요.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아들 잘 낳으면은 그게 어머니의 구원이죠. 말할 것도 없어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